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바른 해석은 구원의 첩경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보이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경은 우리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에 성령만 있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오류를 범하게 될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만일 우리가 성경만 있고 영혼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사망과 또 불못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부의 엔진과 외부의 도로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와 같아요. 이 두 방면, 그러니까 안과 밖의 방면, 이게 함께 협력해야 잘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경을 안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사고나 사람의 생각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호흡이신 말씀을 통해 매일 그분을 접촉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호흡하신 것이므로 성경의 말씀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없어요. 우리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헬라어 원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강요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또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받고 이끌림을 받았어요. 더욱이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은 성령의 지배 아래 말한 겁니다. 사람이 말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입을 통해 사람 속으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무엘 23장 2절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자신을 통해 하신 말씀이며 그의 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통해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갈라지고 쪼개졌을까요? 성경 해석이 원인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해석은 옳은가요?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많은 교단, 교파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안타까워요. 진리는 하나인데 전부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인데 전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분별력의 시작은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은 성령께서 선지자들 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든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의 말씀도 또 성령이 오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열려진 것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 쓰여진 신약 성경이 성령의 계시로 쓰여진 겁니다. 거룩한 권위가 주님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겁니다. 우리 사무엘 23장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말씀이며 또 선지자 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말로 신령한 진리를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은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 바울 서신들 가운데 이해가 힘든 주제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신을 받은 독자들이 바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교리를 말할 때 그것을 성화의 삶을 소리하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주장을 도덕 폐기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주제들이 난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배우지 못했거나 사도들로부터 영적 진리들을 배우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 이 표현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억지로 풀다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게 스트레블루신입니다. 그러니까 왜곡하다, 비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과 다른 성경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교훈들을 왜곡시키고 또 복잡하게 만들어 고집함으로 멸망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같은 단호한 주장은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르게 해석할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모든 말씀과 모든 문장과 모든 점과 획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바른 해석은 성경이
성경의 해석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쉽게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용이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자 표현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는 그 실제로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문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표현으로서 기록된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비밀스럽고 알기 어려워 추상적인 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과 계시가 있으므로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약의 모든 책이 예수님을 계시할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포기하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생명의 씨와 같이 영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토양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에 저 말씀인 씨앗이 들어온 겁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성령의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직 저 생명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예수의 믿음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종교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듯이 영적인 생명 또한 영양분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영양분은 성경의 말씀으로만 공급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고 강하게 되려면 우리는 떡에만 의존할 수 없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어야 하고 또 말씀을 더욱 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영적 생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단으로 빠질 위험도 큽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능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 말은 장성한 사람들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도 젖을 먹는 자가 있을 것이고 장성한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14절의 말씀은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범죄치 아니하며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생명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글의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제일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문법적 해석의 원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 해석이 글의 그 어떤 그 맥락을 잡는 거예요. 또 성경 해석의 두 번째 원리는 성경 당시로 돌아가라는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쓰여진 당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잡는다는 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가 맥이란 그 공통 분모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검토할 때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진정 본래 의미인가 재차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현대 해석자의 시각에서 보기에 성경이 쓰여진 당시 기자와 독자의 시각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적 해석 원리는 성경 해석에 중요해요. 그러면 역사적 해석이란 뭘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이란 글이 쓰여진 당시 역사로 돌아가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와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가의 지금 그 안에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해석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지역과 현재 간에 엄청난 공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간격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와 현대와의 역사, 문화, 종교의 간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와 지금의 이런 간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현대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계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현대 잣대로 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잣대로 재는 겁니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석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를 바깥에서 관찰하기보다 그 안에서 관찰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바깥의 분석자로 내용을 보기보다 안의 관찰자로 성경 내용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배경이란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부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인의 시각을 지향하고 유대인의 시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한국 상황을 외국에서 보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남북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사는 우리들은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하지만 외국인은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경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뿐 아니라 생생한 느낌을 받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문화 구조인 키아즘 구조를 보면 아주 쉽게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거는 우리 문화 구조는 서로 물론 결론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키아즘 구조예요. 또 시대의 시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통치 말기에 의심병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처남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마지막으로는 첩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장 총애하고 신이 받은 마다들까지 죽였잖아요. 그 자기가 왕으로 예상되는 자들 다 죽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동방의 점성가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헤롯은 뒤통수 맞은 느낌일 겁니다. 왜? 다 죽였는데 아직도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찾아오니. 그래서 베들레헴의 2세 이하 유아들을 전부 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 실감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그리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 연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 배경사와 신약 배경사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극단이 있듯이 이 일에도 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 역사, 문화, 종교를 연구한 다음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그 잣대로 성경을 마구 재는 것은 역사적 해석의 극단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 때문에 창세기가 바벨론 신에서 나왔다는 이 바벨론주의나 신약 성경은 뭐 헬레니즘 시대에 혼합 종교적 산물이라고 하는 잘못된 핵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생성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연구는 어디까지나 성경 이해의 보조 수단이에요. 성경 평가의 절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배경사를 연구하고 나서 그것을 성경 평가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과 어긋날 때는 성경의 기준으로 배경사를 비판해야 합니다. 성경의 배경사가 성경 해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 폐단이 성경의 독자와 현대의 독자 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공통 분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또 요청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는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고 영적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젖과 같아요. 그러므로 중생한 이들은 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성경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자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머물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제일 원리인 문법적 해석이 문맥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2원리의 역사적 해석이 맥을 포함하는 거라면은 성경적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고 그 맥 속에서 각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왜곡시켰어요. 이에 반해서 개혁자들이 성경의 해석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 말은 반지성주의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포기하고 성경만 들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백독을 하고 밤낮 기도하면 깨우침이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언어 법칙에 따르면 인간 언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필요해요. 또 성경은 역사의 어떤 진공상태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역사적 삶의 현장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와 같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해석에 도움을 받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을 내세웠지만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해석이 학문적 해석 활동을 단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여야 한다는 이 원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라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얼른 보기에는 성경의 각 성경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계자로서 다양한 재료들로 성경이라는 하나의 큰 웅장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따라서 이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부분을 볼 때 다른 부분과 연결 속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각 부분의 유기적 통일성은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개중에 그런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신구약을 대조적으로 충돌시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씨가 자라서 떡잎이 나고 또 줄기와 가지와 잎이 생긴 다음에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신구약 말씀도 유기적 생명체로서 어떤 진전이 있어요. 이것을 유기적 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기적으로 진전한 이 다양성 속에 통일적인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해석돼야 할 본문을 어떻게 하면 전체의 구조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병의 구조를 찾는 것이 손쉬운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짝을 찾아보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가령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런 구절 읽을 때 이것을 읽는 독자는 예수님께서 언제 맹세와 함께 제사장이 되었는가 반문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짝인 시편 110편 4절에 그 짝이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 앞에 여호와는 맹세하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구절을 히브리서 7장 20절과 연결해 보세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짝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짝을 찾을 때 표현상의 짝을 실제적인 짝으로 무조건 단정하지 말고 앞뒤 문맥과 주제를 살피고 찾아야 합니다. 실제상의 짝으로 단정하고 주장하면 신천지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무조건 연결시키잖아요. 이런 이해함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을 찾아 해석함으로써 성경으로 풀 수 있지만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성경 전체의 맥 속에서 각 본문을 풀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맥은 뭘까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성경적 해석을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문자적 관점,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기독론적 관점, 예표론적 관점,
비평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내다보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각 본문이 해석돼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뻔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바로 이해하려면 회심한 이성으로 성경 전체를 많이 읽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에 의해 해석되므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소화되고 흡수될 때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 기능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은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구원과 은혜는 없어요.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게 해줘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